예, 오늘은 모든 것을 기회로 삼으라 라는 제목으로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화에 보면 카이로스라고 기회의 신이 등장합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카이로스라는 기회의 신의 모습을 보면 앞머리가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져 있어가지고 앞에서 보면 누구지 잘 못 알아보게 돼 있는데 또 머리 뒤쪽은 대머리입니다. 그래서 앞에 머리가 쑥 있지만 뒤통수 쪽은 이제 대머리 반질반질해서 잡을 수 없는 그리고 그런 기회의 머리가 있고 그리고는 이제 발과 이렇게 등 어깨 쪽에 날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아가는데 그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고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의 신이 보여주는 그 기회에 대한 그 내용을 보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기회는 사람들이 기회인지 잘 알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가려져 있어서 이게 뭐야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싹 지나가는데 날개가 달려서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그것을 붙잡으러 딱 손을 내밀면 뒷머리는 대머리라서 붙잡지 못하는 그런 경우죠.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는 정말 저울을 들고 있듯이 빠르게 판단해서 칼같이 결단해서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렇게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쳐서 이렇게 후회하시는 그런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돌아가신 작은 할아버지와 함께 그 신암동에 사셨거든요. 이 동대구역 쪽을 지나가시는데 그때는 안녕하세요. 동대구역 대각선 쪽에 소방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워낙 개발이 돼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쪽에 소방서가 있었는데 그 소방서를 지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가 원래 포도밭이었는데 그때 한 평에 140원 할 때 사놨어야 되는데 근데 어떤 그런 기회가 있으셨나 봐요. 그런데 아이고 이건 뭐하러 사나 싶어서 안 사셨는데 이게 이렇게 여기 들어오고 막 개발될 줄을 몰랐다는 것이죠. 이런 신세계백화점 건너편에 지금이야 뭐 140원이 아니라 얼마나 올랐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많은 후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어떤 만남의 후회, 그죠? 처음에 선을 봐서 괜찮긴 괜찮은데 혹시 더 좋은 사람 없을까 싶어서 또 이렇게 다른 선을 보고 하다 보면 결론은 뭡니까? 제일 처음에 본 사람이 제일 좋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공부할 기회, 또 집을 살 기회, 많은 기회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기회인지 모르고 또 잘못 판단해서 그런 기회를 놓쳐서 우리가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그 기회를 잘 살렸다면 아마 우리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을 텐데 그것이 참 아쉽기도 하죠. 바라기는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기회를 꼭 붙잡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는 반드시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집사님을 뵈니 지금 당하시는 일이 하나님 주신 기회인 것 같습니다. 한번 집사님을 뵈니 지금 집사님께 생긴 일이 하나님께 주신 기회인 것 같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살펴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함께 선을 이루신다.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고 계시고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그분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이 세상의 주관자시죠.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집사님께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다면 그렇다면 이거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을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가지 마시고 그것을 기회로 붙잡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기회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만드시고 우리를 이런 환경에 이끌어 오시는데 그냥 아이고 내 팔자야 하고 그러면 그냥 그렇게 그 시간 고통의 시간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뭔가 새로운 걸 얻게 하시려고 할 때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그 기회를 붙잡지 않으면 그 시간은 쑥 지나가 버리고 또 나중에 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런 훈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고자 또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가야 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렇다면 내게 있는 모든 일들을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으면 내게 기회가 될 것이라, 그런 믿음의 기대를 가지셨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가시며 우리에게 일어나게 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 기회를 붙잡아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중에 우리 16절 말씀 한 절만 더 다시 한번 봉독해 봅니다. 16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때가 악하니 가능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월을 기회라고 번역했고, 그 다음에 아끼라는 단어를 잘 붙잡으라, 그렇게 번역했는데요. 원래 이 헬라의 원문 자체가 그런 의미를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세월이라는 단어가 아까 우리가 기회의 신이라고 말씀드렸던 카이로스, 헬라어로 카이로스입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크로노스와 달리 그냥 쭉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시간, 어떤 특별한 기간,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시간, 세월이라는 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카이로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됩니까? 아끼라, 아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끼라는 단어는 엑사고라조라는 단어인데, 속량하다, 지불하다, 구속하다, 기회를 이용하다,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속량하셨을 때, 값을 지불했다 할 때 엑사고라조,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주신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런 시간의 기회가 오면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값을 주고 사라, 기회를 붙잡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이런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어떤 특정한 기간, 이 기간에 우리가 그것을 유익하게, 선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잘 분별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그냥 놔두면 저절로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기회들을 이렇게 한번 본다면, 좋은 시간들보다는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그렇게 그런 시간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나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한번 말씀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한나가 누군지 아십니까? 한나, 우리 박성훈 집사님 댁의 둘째 딸 한나. 예. 한나라는 여인이 기도하는 여인인데, 이 한나가 그냥 기도한 게 아닙니다. 삶이 괴롭고 힘드니까 딸에보다 기도밖에 할 게 없다. 그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부유한 가정에 시집을 갔습니다. 엘가라는 남편이 있었는데 얼마나 사랑해 주는지 모릅니다. 근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1년, 2년,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둘째 후처를 맞습니다. 분인나라는 이제 둘째 아내를 얻는데, 이 분인나는 아이를 잘 낳는 거예요. 몇 명 낳고. 그러니까 이 분인나가 이제 본처인 이 한나를 이렇게 구박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엘가나 남편이 또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일이 있으면 이 본처를 잘 해주는데, 근데 어떻습니까? 이 한나가 그냥 애만 없었으면 그냥 남편하고 알콩달콩 살아갈 수도 있었겠는데, 분인나가 하도 옆에서 염장을 지르니, 뭘 지른다고요? 하도 염장을 지르니까. 근데 여러분, 분인나가 잘해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님, 이 큰아들은 형님 아들로 셈치고 그렇게 키우시고 형님 알아서 하십시오, 뭐 이랬으면 한나가 기도를 했겠습니까? 기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분인나가 염장을 지르는 겁니다. 아이고, 애도 한 명 없고 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남편이 암만 사랑한다고 해도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가 어디 가서 이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 가시더라는 것이죠. 금요기도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처음에는 너무 서러워서 하나님 아들 주십시오, 저도 아들 주십시오, 저도 아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한 몇 년 했을 것 같습니까? 자, 처음에 시집 와서 애를 못 낳습니다. 못 낳고 1년, 2년 지나면서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이제 애를 가져야 되는데 2년, 3년, 4년. 남편도 한 4년은 안 기다려줬겠습니까? 아무리 애를 못 낳아도. 자, 그리고 최소 4년. 그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분인나를 얻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본문을 보시면 분인나에게 자녀가 몇 명이 돼요?
모두에게 이렇게 분깃을 나눠줬다 하신 거 보면 한 3명을 낳으려면 한 몇 년 걸리겠습니까? 그죠? 뭐 2년 돌아서도 6년인데 걔네들이 성전에 이렇게 예배드려 갈 수 있을 정도로 아장아장 걸으려면 그죠? 적어도 막내는 우리 유연이만 해야 되겠죠? 유연이가 4살, 너 2살 터라면 그냥 8년, 10년 그죠? 적어도 한나는 적어도 10년 이상은 아들을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근데 그가 막 기도하는데 마지막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되죠. 한나의 기도는 조금 이상한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십시오. 그러는데 거기에 포인트, 방점이 찍혀 있지 않고 어디에 포인트가 있습니까? 아들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의 포인트가 바뀌어 있어요. 처음에는 아들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은데 나중에는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이거는 이제 전제고 이거는 뭐 그렇고 그러면 제가 그 아들을 나시린이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더라는 것이죠. 한나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한나가 살던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암흑기. 그런 시대에 이 한나가 아들이 없어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신지 내가 이 사사시대에 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게 돌이키고자 하는데 내가 쓸 사람이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과 이상이 희귀해가고 좀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본 이 이스라엘 가운데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해도 쓸 사람이 없다.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가 기도하다 그 마음이 든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저보다 사정이 더 딱하시네요. 그래서 한나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럼 제가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저 이 땅을 위로하시고 이 샬롬이 떠난 이 가나안 땅에 다시 약속의 땅에 샬롬을 허락해 주십시오. 제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나신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한나가 아이가 있었다면 이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아마 자기가 낳은 아이 데리고 평생 재밌게 살다가 우리는 그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없더라도 남편 사랑에 만족해 살았으면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겠죠. 근데 분인나 같이 염장 지는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사무엘이라는 난세의 영웅을 배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옆에 분인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회인 거예요. 아니면 내가 그렇게 마음이 동할 일도 없고 그런데 한나라는 여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는 분인나였습니다.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리고 도망간 외삼촌도 속이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가 형에게 미움을 받아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던 중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죠. 네가 지금 도망가지만 내가 다시 너를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겠다. 그때까지 함께 하겠다. 그런 이제 약속을 받고 이제 외삼촌 집에 갑니다. 그리고 외삼촌도 속여서 그렇게 이제 막 가산을 불리는데 야곱의 가산이 늘어나는 만큼 외삼촌 가정이 집안 있게 세려가니까 다 이제 외삼촌도 싫어하고 외삼촌 형제들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야 이거 더 이상 이래겠다 안 되겠다 싶어서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집에는 누가 있습니까? 에서라는 형이 있는 거예요. 그동안 칼을 갈고 닦아라서 벌써 몽둥칼이 돼버린 그런 칼 하나 옆에 차고 400명 이끌고 와서 탁 이제 야곱을 맞으러 나온 겁니다. 형님의 의중은 전혀 알 수 없고 분위기상 야 이거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야곱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봅니다. 예물도 바치고 먼저 형님이 어떻게 가나 재산 반틈 떼어 보내도 보고 또 조금 덜 사랑했던 라헬과 자식들 보내보고 이제 마지막 제일 사랑했던 레아와 자식들 보내고 제일 사랑했던 라헬과 남은 아들까지 보내놓고는 이제는 자기 혼자 약복까지 떡하니 이제 서 있는 거죠. 그것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야곱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와 씨름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 줄 믿습니다. 에서가 가로막고 있는 그 약복강 그 자리가 은혜의 기회의 자리인 것이죠. 그 기회에 야곱은 죽을 힘을 다해서 씨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될 기회 내 옛자를 죽이고 참 우리가 새롭게 주님 앞에 설 그런 기회를 야곱은 누구 때문에 얻은 겁니까? 에서 때문에 얻은 거예요. 에서가 400명만 안 데려고 왔어도 첫 번째 예물 보낸 것에 아이고 뭐 이런 걸 다 주냐 어리석어 혼돈나 환영만 했더라도 이런 일이 절대 없을 텐데
그가 마지막 코너에 몰렸을 때 그는 좀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여지껏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외삼촌 속이고 왔던 야곱의 인생을 버리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야곱뿐 아니라 정말 요셉과 같은 경우 더 그 삶이 파란만장하죠. 그냥 꿈 한번 잘못 꿔서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가서 또 아이고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고 열심히 그 보디발 장군 집에서 일했는데 또 억울한 일 당해서 감옥까지 가고 그런 일들이 계속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애굽의 총리를 삼으시는데 이 요셉에게 있어서 이 모든 과정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형들을 만나서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창세기 45장 4절과 8절을 한번 우리 찾아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과 8절. 정말 그가 당한 모든 일들 속에 이것이 하나님 주신 기회였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였던 요셉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했으면 합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같이 봉독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요셉의 반복되는 고백이 뭡니까? 5절에도 그렇고 7절에도 그렇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시면 하나님이 보낸 표가 잘 안 나요. 형들이 미워했고 그를 물 없는 궁동에 가뒀다가 야 동생 죽일 필요 뭐냐, 팔아버리자. 그래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애굽으로 팔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이뤄가십니까? 보디발에게 그 아내에게 또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해서 그런 일을 겪어가면서 결국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기회로 주셔가지고 그가 그곳에서 정말 주님이 훈련하는 대로 훈련되어져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오늘 그가 고백한 것처럼 당신과 당신의 후손들 세상에 두시려고 정말 온 땅을 구원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그 감옥에서 보디발을 원망했다면, 아니 애굽의 종살이로 팔려가서 남은 삶 동안 형들을 원망했다면 절대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 손을 이루시고 지금 내 삶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요셉은 가는 곳마다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은 그가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기회가 되어서 결국 애굽의 총리로 정말 그 기근 속에 많은 이들을 구원하는 이로 사용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와 동일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도록 그런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한 곳으로 이렇게 쭉 몰아가시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죠. 우리 가운데 한나처럼 괴롭힘을 당하고 서러움을 당할 그런 분도 계십니다. 사람 때문에 너무 억울한데 이 억울함을 가지고 그 사람과 맞짱을 뜨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맞짱 뜨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이걸 맞짱 뜰 일이 아니고 이걸 맞짱 뜨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야곱처럼 이렇게 위협을 당하고 좀 두려움 앞에서 아무것도 못할 때, 그런 두려움, 그 밤을 술로 지새운다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 술이 우리의 두려움을 잊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두려움 속에, 이 긴 밤 속에 하나님과 씨름하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침에 해가 돋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강을 건너가서 형 에서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런 시간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세월 아껴라,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함께 손을 이루신다면 지금 내게 일어나는 여러 일들은 결코 무의미한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제가 묵상기도 때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함께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도하심을 바란다면 우리는 이런 자세를 우리에게 주은 기회를 이렇게 붙잡아야 합니다. 55장 6절에서 8절 구약성경 1035페이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6절에서 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길은 카이로스 같아요. 앞에 이렇게 머리를 길게 늘어뜨려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지 잘 알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모든 것을 기회로 여기고 늘 붙잡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기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붙잡아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에게 모든 것을 함께 선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결국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여러분의 여러 상황들 속에서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된 것, 그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시라고 고백하시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인해서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로 인해서 주님 앞에 서더라도 단순히 그 문제만 해결되기를 바라지 마시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기회, 이것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뀔 그런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정말 그 기회를 붙잡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절대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의 처분에 맡겨보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처분에 맡깁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께 맡겨서 그분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가시면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들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것을 싫어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그곳에 함께만 하신다면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생각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그런 기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 여러분 기억하셔서 정말 우리 이 자리에도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관계 속에 또 자녀들의 일에 여러 가지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참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것을 그냥 어려운 시간으로 지내보내지 마시고 오늘 말씀처럼 기회로 삼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이것을 통해 선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 함께 꿈꾸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찬송 하나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주님 정말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 달라서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그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이를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돼 모든 시선을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시고 드린 찬양을 기억하시며 주님 우리의 삶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아버지 되셔서 우리의 삶 주님께 맡길 때 주님 손에서 선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내게 다가온 여러 일들이 주님신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고 지금 내게 당한 여러 일들을 기억하시며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에 당한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속했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오신 아버지께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들을 그것을 어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고 우리가 지나가야 될 길이기에 주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계시며 힘을 내라고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서서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 일로 인하여 눈물로 마음을 세우게 하며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지금 우리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어찌 지내게 되겠습니까?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보게 하시고 주님 이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게 하여 주셨소서. 그리하여서 이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 우리가 외치며 나갈 때 주님 하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뿐 아니라 주님 아버지 모든 일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신 선을 보게 하옵소서. 야곱이 이스라엘 되었다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소서. 우리 연약함에 대해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며 주님 정말 한나의 기도와 같이 정말 왜 그의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아버지가 하나님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약복 강에서 그렇게 아버지의 맘새로 실험하여 아버지 그 넓은 긴 밤을 지나 아침에 해가 돋아나고 형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습니다 고백했던 같이 주님 우리에 대한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주님의 영광을 모든 모두가 네가 주셨소서. 주여 육신의 질병 때문에 이 자리에 선 이들이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 우리의 수련을 하나님을 나갑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보게 하옵소서. 그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 우리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우리 영적인 질병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를 구원코자 하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깨달게 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원을 주님께로 부르셨다면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때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경제는 어려운 건데 아버지 마음에 염려하는 일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일이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어찌 무릎 꿇었겠습니까? 아버지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경제인 어려움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없어서 너희는 주를 만날 날을 찾으라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모든 시간을 우리가 기울여 삼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온 우주의 주인 우리에게 있을 것을 아시며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분이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여러 가지 삶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외로움과 고독 속에 있는 일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없었어. 주님 그런 사람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의 정의의 그 목마름이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로 나가는 기대가 해주시고, 주님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사랑과 아버지 정말 그 어디서 우리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즐거움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주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당한 일들을 기회로 삼아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혹시 낙심하지 않게 없었어.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 속에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기억합니다. 모든 것을 함께 손을 주실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은혜의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지금 당장은 고통스럽더라도 우리가 믿음의 인내 가운데 그 모든 시간을 지나게 되면 결국 모든 것이 유익되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 선이 되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그렇게 하실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권속들 정말 우리 인생의 그 문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았던 것을 압니다. 이 일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그 십자가를 보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셔서 이 자리에 서게 하셨사오니 주님 그 예비하신 일도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어 기도하지 않을 인생이었으나 무릎 꿇지 않고는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절박한 상황들, 아버지 이것이 고통의 시간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인 줄 아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그 예비하신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세월을 아끼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를 모든 것을 기회로 삼아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지금까지 함께 오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으로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7